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5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꽤 오래 우리가 공부를 했죠. 51번째면 거의 얼마간이에요. 1년간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와 받아야 할 은혜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다 나누자면 지금까지 100번은 넘게 했어도 다 나누지 못할 분량의 은혜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건너뛰고, 또 어떤 것들은 어려워서 건너뛰고, 어떤 것들은 너무 쉬워서 건너뛰고, 조금 건너뛰었기 때문에 17장까지 공부하면서 51번째 우리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한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지 못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지난주 안식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었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죠. 주보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3절의 말씀도 상당히 주옥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따로 떼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1절, 2절 그리고 4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사는 나라나 시대가 각기 달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진실되고 정직해집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또 제가 들었거나 또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신이 가졌던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삶의 철학, 중요하게 여겼던 신념이나 삶의 철학을 죽기 전에 얘기할까요? 또는 평소에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있다면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 있다면 그에게 마지막 할 이야기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무언가 아쉬움이 남았거나 회한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세 가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실례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저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아일랜드의 극작가입니다. 1950년에 94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라고 하는 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뭐 대단한 말을 남길 것 같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도 탔고 아주 굉장한 극작가라면, 많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면, 또 좋은 작품을 남겼다면 뭔가 훌륭하고 멋진 유언을 남길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아마 살면서 이 사람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유언을 남긴 것 같습니다. 슈니 요셉이라고 하는 한국에 와서 봉사하고 선교하다가 한국 땅에 그의 생명을, 그의 그 몸을 묻은 슈니 요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내 묘 위에 나무를 2그루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성장한 다음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나 환자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써주시오. 이분은 평생을 한국에서 나 환자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한국 땅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남긴 유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잘 땅에 묻은 다음에 그 위에 나무 2그루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면 그 나무를 베어서 뭘 하라고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참 가련하고 가난한 나 환자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데 써달라고요. 나무 2그루 심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자신의 몸을 거름 삼아서 자란 나무가 나 환자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유언에 담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켈빈입니다. 종교개혁자지요. 그리고 장로교회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목숨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뿐이다. 종교개혁자다운 유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그리고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며 말씀하시는데, 그 소원을 말씀하시는 소원 중에 가장 첫 번째 소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뭐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뭐예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목숨이 맞춰질 때까지 그것의 헌신과, 생명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누구에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기도로 발해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나타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또 하나님은 선한 뜻을,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 것이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요? 경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만이 예수님의 뭐예요, 지금?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 만약에 서신다면 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마지막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신념이나 소원을 따라서 삽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소원을 따라서 삽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삽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지신 소원을 따라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원을 따라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명령하신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셔요. 기도하면서 고백하셔요.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나에게 하신 명령을 내가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내가 여기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네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뜻하신 것이 있었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예요? 누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때까지 아버지를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그래서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뭐 했다고요? 알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품성이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그분의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알려주었다 그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뭘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버지의 뭘 알려줬다고요? 이름을 알려줬다고요. 선지자와 왕 6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당신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다, 알려주셨다는 말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높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높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높이셨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뭘로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크신 의원께서는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군중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의 주의를 자신에게서부터 당신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매우 조심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입을 여시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그것을. 그렇죠? 어떤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거룩한 능력을 행사하시면서도 그 능력이 인성을 입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매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매우 조심하셨는데
뭘 조심하셨냐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변하고 절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 대중들이 그것을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 일을 여기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여사히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중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를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환호하고 연호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뚝발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이름을 소리쳐 외쳤을까요? 소리질러 외쳤을 거예요.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매우 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육신의 모습을 입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비춰질까 조심했어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 순간 조심하시면서 그분은 능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누구를 높이는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나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나타냈어요. 가르쳐주고 능력을 행사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17장 6절 하단에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나타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뭐 해요? 듣고 순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그분을 찬양합니까? 그분을 경배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뭐 해요? 경배하고 찬양해요.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가 뭘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화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는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짧은 3년 반 동안의 삶은, 공생애의 삶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리워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일을 한 가지 남겨두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뭘 주게 하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보내셨어요. 물론 이 일에 예수님께서 즐겨 자발하시고 자원하셔서 순종하셨어요. 근데 목적이 있어서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땅에 내려가면 누구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서 아버지가 받아야 할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지어서 당해야 할 이 인류를 뭐 하라는 일을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인성을 입고 땅에 가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뭘 주시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땅에 내려가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라는 거예요? 죄지어서 죽어야 할 저 인류를, 저 하나님의 백성을,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저 백성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탄의 형상으로 변해갔어요, 사람들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인생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다 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명을 받고 온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서 아버지가 받아야 할 영광과 경배와 거룩을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둘째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준 인류의 생명을 뭐 하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근데 아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뭐 해서?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이루었고 이제 곧 인류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로 그게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룸으로 아버지가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소원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일을 막 이루려고 하십니다. 날이 새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것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죽는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이 됐어요.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대할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지금 옆을 보시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생명은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대속적 죽음으로 희생하신, 피 흘려 희생하신, 그리고 얻어낸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시거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형제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또 되는 대로 살 정도의 무의미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돈이 좀 없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도 살 가치나 그 의미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적 희생을 치르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결과로 얻어낸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은 명령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그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미 그의 삶이, 그의 생애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남겨진 예수님에게 한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대속적 희생,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이제 한 가지 더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인간적 고뇌와 인성을 입은 인간 예수의 모습 또는 그 인간의 지은 죄가 너무도 크고 중해서 자기 그 어깨에 다 짊어졌는데 너무 흉악한 죄의 짐의 무게가 너무 중하고 무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예수님이 사로잡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그 길을 피할까 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내가 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비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예수님에게 고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뇌와 고통의 길을 예수님은 걸으셔야 돼요. 그런데 인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으셔서 끝까지 걸으시고 이루셔야 됐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그 십자가의 고뇌의 길과 고통의 길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길을 잘 순종하여 걸어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고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뭐함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는가를 24절에서 설명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진 한 알 씨앗이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 없어지면 싹이 나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씨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씨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열매와 결실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희생하고 고생하셔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이 부모의 뭐예요? 영광 아니에요? 그거는 희생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은 부귀영달을 영화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을 나는 죽어 씨가 되지만 그 결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구원에 이른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보셨어요? 영광으로 보셨어요. 자신의 영광으로 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까? 승천하시면 그분이 본래 앉아 계시던 그 영화로운 자리로 되돌아가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잘 죽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그 결과로 누구도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다 이루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굴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뭐 하게 되더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 하고 말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면 아버지를 영화롭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면,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고 누구도 영화롭게 돼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도 영화롭게 되고 누구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죽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는 죽어 없어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늘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십자가를 질 때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에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증언의 말씀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음전도 302쪽이에요. 많은 연구와 열렬한 기도와 마음의 헌신으로 긍정적인 진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해두라. 자, 긍정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돼요. 죄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오류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요. 진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진리 위에 굳게 선단 말은 마음속에 진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 긍정적인 진리들이 마음속에 간직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많은 연구와 뭐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마음의 헌신으로. 그래서 신앙하는 분들을 보면 골고루 잘하면 참 좋은데 저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고 각자가 여러분을 아마 가만히 누구를 떠올려 보면 참 조화롭게 신앙을 잘 하시는 분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조화롭게 신앙하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것은 참 열심이고 어떤 면에 강한 분이 있는데 다른 한 면에는 뭐해요? 또 그분이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화롭게 잘 신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안 해요, 잘. 어떤 분은 철저하게 안식일에 대한 사상은 투철한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꽤 까다로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신앙을 조화롭게 잘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리가 마음속에 있으려면 신앙이 조화로워야 돼요. 조화로운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만 깨달아 알아서는 안 돼요. 그거 자기 만족에 그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그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또 말씀이 명령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렬하게 통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뭐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렬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 안 하고 말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말씀은 잘 안 보는데 기도만 아주 강조하고 아주 소리내서 하고 통곡하며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런데 다 말씀 잘 보고 기도도 잘 하는데 뭘 안 해요,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 조화로운 거예요,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조화롭게 신앙해야 진리가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면 진리가 완전하게 그 마음에 담기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담겨야 돼요. 이 조화롭게 담기면 우리의 등이 잘 손질되게 될 것이고 그 빛은 밝은 빛을 내게 될까요? 밝은 빛을 내게 될까요? 그 사람은 무릎 꿇어 기도하면 울고 불고 난리치는데 말씀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빛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다 하는데 봉사는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빛이 등이 잘 손질돼서 밝은 빛을 내요? 안 내요? 못 내는 거예요. 밝은 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봅니까? 안 봅니까? 이 밝은 빛은 그대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야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수 믿고 진리 가졌다고 우리가 공언하는데 참 성품을 바라보면 본받을 만한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게 명예로워요, 안 해요? 사탄은 뭐라고 조롱하냐면 네가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저 영혼이 저런 영혼인데 저런 영혼을 위해서도 네가 그렇게 했느냐? 저 영혼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혼이 바로 저런 영혼이다 하고 사단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할까요, 안 할까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사탄은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도 우리의 변하지 못한 예수님 닮지 않은 우리의 성품들을 손가락질하며 하늘을 향해서도 조롱할 거예요. 빛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음성을 들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왔고 누구의 형상이 담겨졌어요? 그 빈자리에 마귀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돼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197쪽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도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밝히 나타나야만 합니다.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하신 주님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또는 주님의 모든 말과 태도에 있어서 실제적인 경건이 나타났으며 이 경건은 주님의 제자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보여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과 행동에서 그 경건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고 나타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63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 즉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간단하게 풀이했지만 아까 맨 처음 읽은 증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뭐예요? 열렬한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하늘과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할 때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1904년 5월 22일 와이프인이 미시간의 메리앤 스프링스 교회에서 하신 설교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해진다면 이것은 대단한 영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하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말씀과 열렬한 기도와 헌신으로 하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는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성품이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누가 영예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실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을 잘 아시지요? 역대하 9장 22절 2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 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솔로몬이 살았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역사학자들은 스바 여왕의 그 솔로몬을 방문한 그 길이 한 왕복 8,000km는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뭔 소문이 난 거예요? 뭔 소문이 난 거예요?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고 영광스러운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에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큰 영예를 누릴 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영예를 누릴 때는 솔로몬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세상 밖으로 소문이 나는데 누구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 와서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때까지 솔로몬이 괜찮아요? 너무도 훌륭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말마다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누구를 송축하자고요? 여호와를 송축하자.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뭘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비추면서 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솔로몬이 변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그 지혜가 마침내 솔로몬을 뭐하게 해요? 교만하게 했어요. 루스벨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했더니 마침내 루스벨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 똑같은 죄가 지금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후에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사명이에요. 그 손으로 누구를 가리키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마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넘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이 늘 하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만의 밑거름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느 날 허망하게 무너지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순간들이 다가온다고 하는,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라.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자랑하고 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세상에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높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 18절이에요.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명령하신 것을 다 뭐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순종하고 이루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처럼 나도 누구를요?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보내졌어요? 지금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